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함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대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그가 우리나라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1차 전도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나름대로 보면 바울의 전도여행의 특징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네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보면 먼저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회당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 중심으로 회당에서 먼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한 전도여행팀이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구브로의 그 살라미로 갔어요. 거기 갔을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전했냐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바울의 설교 어디서 했는지 기억하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 어디를 가든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회당 중심, 유대인 먼저, 이것이 바울 전도 방법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박해가 일어나면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보면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는 주로 유대인들이고 후자는 주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것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생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고 그 영생을 스스로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요.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그 두 사도가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박해가 일어나면 새로운 곳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한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이 방법을 다양화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 어쩌면 다양할수록 좋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든지 구원하고자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증거 방법은 장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때에 따라서 다양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회당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출애굽 이런 것으로 접촉점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가면
이제 아예 이방 세계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17장에 가면 그리스의 아테네에 가게 돼요. 그리스는 신전의 도시잖아요. 신화의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을 보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을 칭찬하면서 설교를 시작해요.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다. 참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구나 하면서 복음 전파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청중에 따라서 그들이 익숙한 문화를 접촉적으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이 방법이 지금도 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설교할 때 30초 안에 이 청중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면 청중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의 서론이 본론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설교가들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인도할 때도 처음에 마음 열기, 아이스 브레이크 이런 걸 통해서 접촉점을 찾아서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연결시키죠. 그 관심과 흥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맞춘 그 설교 그리고 그런 전도 방법, 이것이 바로 바울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주요 도시를 개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보면 이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여기 있죠,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내가 복음을 두루 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이쪽 지역에서, 로마 서쪽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어서 내가 이제 오래전부터 서바나 동쪽의 로마 제국의 끝이었던 스페인까지 가고자 한다 라면서, 그때 내가 너희를 들렸다가, 로마에 들렸다가 가길 원하고 너희가 나를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쓴 서신이 로마서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원칙을 얘기해요. 나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기에 힘썼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 있으면 거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난 늘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간다. 이것이 나의 부르심이다 하면서 너희가 나를 좀 도와라 라고 로마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주된 사역은 뭐냐면 복음을 심는 사역이에요. 개척하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 머물러 목회하기보다는 지역을 옮기면서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요 도시마다 바울은 그 땅에 복음화시키는 것, 그 땅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명은 어떻게 보면 대표성의 원리의 기초예요. 이 성경은 보면 첫 번째에 이 대표성을 둡니다. 그래서 보면 첫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 모두 다 드려야 되지만 이 첫 열매를 드린 걸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걸 받았다라는 것으로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이 대표성의 원리를 바울은 복음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해요. 그래서 바울의 목표는 뭐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지역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첫 열매를 강조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이 아가야 지방, 여기죠, 아가야, 고린도랑 다 있는 이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가 스데반의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첫 열매를 에베네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첫 열매를 중요시하면서, 그래서 로마의 지역마다 가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지역을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고까지 다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복음을 전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데가 없다. 그래서 내가 로마로, 이 동쪽으로
서쪽을 다전했으니까 동쪽으로 가고자 원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바울의 전도 특징들을 살펴봤어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 회당 중심으로 우선순위가 유대인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박해가 일어나면 그 지역을 옮겨서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요. 세 번째는 뭡니까? 다양한 방법, 눈높이 교육, 대상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접촉점을 가지고 전도해요. 네 번째는 주요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 네 가지 생각하면서 계속 이 바울의 전도행을 따라가다 보면 이것이 적용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 적용됩니다.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여기 보면 이고니온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은 당시 누가오니아의 수도였고 현재 터키의 코냐라고 상업도시 코냐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고니온으로 왔어요? 왜 왔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니까 이 박해를 피해서 온 곳이 이고니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박해할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언하죠. 우리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선언해요.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 왔을 때 두 사도가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선언했지만 우선순위가 다시 역시 회당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말하니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반복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해서 매번 회당 설교를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디옥 회당에서의 비슷한 설교를 했을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접촉점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는 거죠. 이 두 사도의 복음 결과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2절에 보면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할까요? 그 차이는 뭐냐면 불순종하는 사람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믿음과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진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 때문이고 불순종은 불신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나무 열매를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범죄했죠. 순종과 불순종의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했습니다. 이 선동으로 말미암아 개종한 형제들이, 이방인들이 그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어요. 선동을 통해 악한 감정을 품게 하는 것, 선동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것, 이것은 사실 악한 겁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메신저 뭡니까? 카카오톡이죠. 그런데 이 일본이나 동남아 이런 쪽은 대부분 대표 메신저가 나인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카톡과 나인을 깔아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보니까 기능의 차이가,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런 기능이 카톡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기능은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인은 단톡방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려줘요. 보면 딱 누가 글을 전하는 글을 올리잖아요. 그럼 딱 뜹니다. 쩐더지하더 하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나 여기 딱 클릭해서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해서 가짜다,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뜹니다. 제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 기능이 사실 카톡에 빨리 도입돼야 됩니다. 카톡을 통해 전달되는 그 많은 글들 중에 선동을 통해 악감을 품게 하는 거짓된 글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글을 매일 개인이 찾아서 확인하는 것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달되는 글의 사실 여부를 전문기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그걸 도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달하는 사람이 조심하게 되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전달하고 있구나 라고 깨달아서, 그래서 이것도 바로 위에 그분이 올리신 분이 바로 지웠어요. 거짓이 줄어들면 한국 사회에 많은 갈등이 해결됩니다. 이게 국회가 됐든 뭐가 됐든 빨리 이것들을 법을 상정해서라도 집어넣어야 돼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카톡이나 유튜브에 이런 기능들이 속히 포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이방인들이 믿는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고니온을 떠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곳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두 사도는 이 선동 반대 속에서 이고니온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어요. 여기 보면 표적과 기사를 누가 행합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주님이시래요.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 거예요? 자기 은혜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의 주체는 언제나 주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웠고 그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고유명사로 쓰면은 12사도, 12제자만을 말하지만 성령께서 그 일들을 시켜서 보냈기 때문에 보내심을 받은 자 아포스톨로스에서 사도라고 불리고 됩니다. 이 복음 전파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힘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마가복음의 끝은 이렇게 끝납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언제 역사하십니까? 전파할 때. 전파할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요? 표적으로. 그리고 이 표적은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표적을 통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말씀과 표적을 분리하는 것, 말씀을 제쳐두고 표적만을 구하는 것 오히려 악으로 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사려고 했을 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 저주하죠.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지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오직 말씀이어야 돼요. 내 자신이 드러나거나 뭐 신기한 것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것, 그거 모두 다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을 동반한 이 말씀 전파로 말미암아 이고니온 사람들이 둘로 나눠집니다. 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시내에 우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우리가 유대인을 따르는 자들과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로 나눠집니다. 복음의 능력 중에 상반되는 두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에는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몸이 이루어요. 한 성령 안에서 한 소망을 품게 하는 것 복음의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별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위가 다르고 배움이 다르고 지식이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두 번째 뭐가 있냐면 이 반대로 복음의 능력은 구별하고 분리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빛과 어둠을 나눠요. 참과 거짓을 나눕니다. 거룩함과 더러움을 분리시켜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면 불가피하게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로 말미암아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소동하는 자다라고 불렸어요. 초대교회에. 그들이 나타나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리게 되고 나뉘니까. 그리고 이 소동은 대부분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로 이어졌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어요. 이고니온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 지역의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했습니다.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박해는 뭐로부터 시작됐어요? 유대인의 선동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선동에 휩쓸리지 않고 거짓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은 거짓과 선동을 통해 거짓 가르침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시대입니다. 오늘부터 이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기쁜 소식 선교회 국제 청소년 연합회 IYF라는 이름으로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대만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까오슝에서 대대적으로 이 문화 캠프, 한국 문화 캠프를 엽니다. 그래서 엄청난 포스터를 붙이고 많이 홍보를 했어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면 누구라도 쉽게 이단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 밖에 신앙 모임에 참석할 때는 제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혹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박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 모습 어떻게 보면 좀 담대하지 못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이 동네에서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른 것입니다. 박해 앞에 순교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때로는 박해를 피하는 것도 순종인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잠시 박해를 피해 이고니온을 떠났지만 이고니온을 포기한 것은 아니에요. 이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이고니온에 들렀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처럼 약간 도망치지만 다시 그곳을 방문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두 사도를 따라 복음은 더욱더 넓게 확장돼 갑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면서 이 단락이 마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누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두 사도는 이고니온에서 도망쳤지만 그들을 따라 복음은 누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퍼져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는 모습은 비극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 복음이 더욱 퍼져난 것을 보면 결국은 해피엔딩이 됩니다. 현재 중국에서 많은 선교사가 어려움을 당해 대만에 왔습니다. 워낙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시다 보니까, 단기간에 오시다 보니까 정말 대만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필요한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 업무가 다시 재개됐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분들이 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만에 인도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에서 박해를 받아 대만으로 도망쳐 왔다면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다음 사역지로 누스드라와 더베를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박해를 피해 도망가 보니까 그곳이었던 거예요. 자기 계획이 틀어졌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원망부터 합니다. 구약의 가장 능력 많은 대표적인 그 선지자인 엘리야, 능력의 종인 엘리야는 자기 계획이 틀어졌을 때 노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라고 구했습니다. 그게 사람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박해를 피해 흩어진 사람들,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 교회를 세우고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장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결국 로마 제국을 복음화시키고 유럽을 복음화시키고 미국과 남미와 한국과 중국까지 계속해서 지금도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선교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를 대만에 보내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만으로 부르셨어요.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자리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거기서 복음의 전진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